자, 오늘은 우리 오직 말씀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는데요. 정말 중요한 응답들이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인데 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갑자기 읽었냐? 이 사도행전에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그 바울이 전도하면서 한 설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을 정말 잘 요약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 붙잡고 가야 되냐? 렘넌트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그리고 결과를 미리 알고 시작하라. 제가 그 예전에 한 영어학원에 잠깐 이제 알바를 하는데 그 이제 교회에서 한 영어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군대 전역하고 하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청년부 예배가 언제고 뭐 장년부 예배가 언제 하시길래 근데 저는 약간 말씀드렸어요. 저 장년부는 따로 없고 그냥 저희 대예배 같이 드린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년부 예배가 11시죠. 근데 장년부라고 따로 구분하진 않는다. 그냥 다 같이 드린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중고등학생부 상관없이 다 같이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할 힘이 없으면 이렇게 또 나눠서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 말고는 다른 예배 할 수도 없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교회에 살던 게 체질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보면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게 내가 장년부 예배건 청년부 예배건 그때 아마 제가 대학부 회장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부 뭐 예배건 뭐 상관없이 참 내가 은혜 받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는 아이도 어른 예배에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른도 아이들 예배에서 은혜 받을 수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여원이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아기 때 이제 그 슈퍼북 그게 보여주는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보여줬어요. 저 옆에서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밥 먹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울었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나 여원이만 아기니까 이 아저씨가 왜 우나 이러고 쳐다보고 근데 그 성경 말씀을 갑자기 딱 되는데 그게 너무 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딱 맞아떨어서 이제 감동과 눈물 나. 그러니까 아이들 보라고 만든 만화인데도 보면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배에 대한 힘이 있는가? 이 예배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 체험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장년부 예배고 뭐 필요 없죠. 사실은 구분할 필요도 없죠. 근데 왜 구분하냐? 어린이들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 저기 여원이 나오니 저기서 이제 뭐 만들면서 해봐야 망대가 이런 거구나 하니까 망대를 붙잡아라. 애들은 아직 잘 이해 못하잖아요. 사실 그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근데 희한하게요. 제가 하나 좀 이상했던 게 예전부터 이미 창세기 때부터 유다한테서 왕이 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시작됐구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겠다 하셨는데 백성들이 못 기다렸잖아요. 조급해가지고 우리도 얼른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줘. 내가 쟤네 불신앙 알겠고 세워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에서 베냐민 출신의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세워줬어요. 근데 뭐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나라도 좀 발전하고 부강해지고. 근데 곧바로 문제 오죠. 왕이 나중에 정신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만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이 왕이 사울 왕의 전쟁에서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져가지고 막 그 12지파가
사실 12지파가 원래 따로따로 놀다가 잠깐 이렇게 뭉쳐졌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또 다시 또 뿔뿔이 흩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22절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 다윗을 왕으로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13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께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삼으셨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미 다윗 찾아가 사무엘은 다윗이 누군지도 몰라. 다윗의 존재도 모르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거를 결정하신 거죠. 23절에 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 대한 얘기지만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냐? 23절에 나오잖아요. 결국은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얘기하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혈통을 다윗을 통해 세우신 거죠. 그리스도가 올 그 혈통을 다윗을 통해서 딱 세우신 거죠. 근데 다윗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거 알고 있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110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때 다윗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시거든요.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을 왕이라고 하지만 또 선지자 다윗이라고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자이기 때문에. 그 시편 110편에 그 고백을 딱 적어놓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고백해 놓은 게 다윗이 고백해는 그게 시편 110편이거든요. 이렇듯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될 거다 결과를 아시고 불신앙을 듣고도 사울 왕을 허락하셨죠. 왜냐하면 이 결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오늘 뭐 렘넌트는 결론하고 시작을 했지만 저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 다 렘넌트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가? 왜 다윗은 이미 자기가 왜 왕으로 세워졌는가 그 결론과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무엘 하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한번 오늘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다윗의 믿음과 왕국의 성장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무엘하 2장부터 5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간단히 요약드리면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분열했다 그랬잖아요. 왕국이 분열이 되면서 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 중에 북부 지파들은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이 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이 이스보셋이 이제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데 이제 아들 다 죽고 이 사람 남았으니까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북부 지파가 자기들 나라 왕국을 만듭니다. 근데 이스보셋 뒤에 누가 있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어요. 아브넬. 사실 이 사람이 거의 실권자였어요. 이 사람이 아브넬이 실권자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왕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분열이 돼 있는데 이때 이제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에서 가장 큰 성읍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에서 무려 7년 반 동안이나 왕을 했으니까 7년 반을 기다린 거예요. 사울 왕이 죽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절대 불신앙하지 않죠.
7년 반 동안을 절대 인본주의 쓰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미 17살에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17살 17세에 이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이미 그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기름 부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때 성경을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미 영향력이, 군사력이 이 이스보셋이 다윗한테 안 돼요. 그 전쟁을 한번 했는데 대패하고 결국은 후퇴하고 나중에는 거기 마하나임이라는 곳까지 도망쳐서 거기서 이제 숨어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하면 돼요. 가서 쳐들어가면 돼요. 쳐들어가서 싸우면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죠. 기다리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죠. 근데 또 이 재밌는 게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배경이 있어요.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먼저는 그 아브라함이 배경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룻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근데 결국은 딱 믿음의 결단하고 룻을 떠나보내죠.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언약을 주세요. 후대된 언약.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며 하시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예배의 단을 세웁니다. 그 단을 세운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유명한 사람 있죠. 우리 갈렙. 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 저 땅 못 들어간다. 저희 거인들 살고 우리는 메뚜기 다 못 들어간다 했는데 갈렙만 딱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근데 이게 믿음이 우리 도와주시겠지. 이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땅 들어갈 거다. 이미 들어갈 거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냐?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저 땅 들어가 차지할 거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냐? 들어갈 수 있어가 아니라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이미 그 일은 벌어질 건데 그게 언약인데 그럼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 그거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딱 이 믿음을 고백하고 받은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 이미 이 결과를 알고 결단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그 땅. 그 땅에서 7년만 동안 기다렸을 것이다. 7년간 기다렸다. 저는 만약 다윗이 저처럼 약간 역사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알고 여기가 참 이런 곳이지 이러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다윗의 믿음대로 됐어요. 지들이 분열해 알아서. 다윗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알아서 분열해요. 알아서 분열해가지고 결국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요. 배신하고 와가지고 근데 또 웃겨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데 다윗의 그 부하 중에 요압이라는 장군 있잖아요. 요압 장군 있잖아요. 근데 요압 장군의 동생을 예전에 죽였거든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요압이 가서 암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이제 이 북부 지파는 이제 사실은 이스보셋은 허수아비고 아브넬이 다 지고 있잖아요. 죽어버리니까 또 뿔뿔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이스보셋 부하 중에 하나가 우리 이러다가 이스보셋 따라가다 우리 죽어. 그냥 다윗한테 붙자 이랬는데 참 얘네도 그냥 갔으면 되는데 하필 그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윗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그런 거 절대 기뻐하지 않잖아요. 니들이 어떻게 니들이 왕을 죽이냐 이러고 걔네도 먼저 버리죠. 그렇게 알아서 없어져요. 알아서.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결국 이들이 죽으니까 이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그때는 온 지파가 그때는 이쪽 어디에도 안 끼고 가만 눈치 보고 있던 지파까지 다 와가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옵소서 해서 왕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 하에는요, 정말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데 결국은 다윗도 아니에요.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인지 이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는가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벌을 주시죠. 사실은 다윗이 정치적으로 실수한 거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딱 한번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이 우리아라는 다윗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와 이 쉽게 말하면 이제 바람을 핀 거죠. 사람과 전쟁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네, 바람을 핀 사건이죠. 근데 바람 핀 것까지는 죽을 죄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김종희 씨한테 죽을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죽을 죄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하냐? 이 밧세바랑 이 불륜을 맺게 됐는데,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잠깐 헷가닥하다가 불륜했는데 밧세바가 임신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숨기려고 우리야를 저기 막 이렇게 했는데 얘가 너무 정직해서 안 하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딱 얘를 전쟁 중에 얘를 최전방으로 보내. 제일 앞에 화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곳에 얘를 배치해놔. 이래가지고 죽게 만들잖아. 근데 이 사람은 딱 믿음으로 그랬는데 다윗이 그 죽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이게 악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벌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이제 11장부터 12장에 기록돼 있죠. 근데 하나님 이걸 보시고 이제 다윗을 벌하시는데 결국 밧세바한테 태어난 아들도 죽게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13장부터 19장에 보면 이 다윗의 가문에 비극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 집에 저런 일이 일어나잖아. 자식들이 저런 일 하나 싶은 비극들이 계속 벌어져요. 좀 랩런트들 듣기에 좀 약간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말은 못하지만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네. 이 가문의 비극이 다윗의 가문에 비극이 그치지 않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이 인구 조사를 실시해요.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거의 다 늙어서 이제 그 인구 조사를 갑자기 실시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구 조사를 딱 하려고 하니까 바로 요압이 그러죠. 아니 지금까지 임금님 지금까지 우리가 뭐 군사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지 않았냐? 근데 갑자기 이게 필요도 없는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구 조사가 뭐 나쁘냐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군사력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한 거죠. 내가 내 왕국이 얼마나 컸지? 그런 사울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이거를 벌하시는데 그게 이제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다윗의 행동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 이제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죠. 근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다윗이 이런 잘못을 했어. 그 진짜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벌 받았어. 사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 세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셨지만 버리시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신분 같은 거예요. 비록 이 비극도 허락하시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 죽게 하시고 벌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사울랑은 좀 다르게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사울왕은 그냥 이거 회개 안 했다가 나 이거 왕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싶어서 회개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심의 회개를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도 주세요. 더 큰 응답도 허락하세요. 그 예로 아까 밧세바 통해서 난 아들은 죽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용서하시고 밧세바한테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이 나중에 이 다윗의 왕국을 더 확장시키고 결국 성전까지 완성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 이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버렸죠. 이 다윗의 이런 모습에 실망, 특히 여기 이 사건이 중요한데 다윗의 이때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그래서 한 예로 그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얘가 딱 왕이 될 딱 그런 인재다 했던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 압살롬이 자기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때 다윗의 수많은 충신들이 압살롬한테 붙어요. 다윗의 수많은 충신들이 압살롬한테 붙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죠. 아니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뭐 지역적이 아니라 수많은 저기 충신들이 붙은 거야. 심지어 뭐 개국공신 이런 사람들까지. 근데 다시 중요한 거. 하나님은 근데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압살롬 붙었겠어요? 이 다윗은 어떻게 아무리 임금을 저럴 수가 있냐. 실망하고 저 사람 딱 보니까 정의로운 것 같아. 그냥 압살롬이 정의로운 일들을 좀 몇 개 했거든요. 이전에 정의로운 일들이 몇 개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복음보다 정의 이거예요. 정의. 어떻게 저렇게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냐? 야, 근데 압살롬 왕자를 보니까 완전 정의로운 사람이다. 야, 이제 다윗도 한물 갔다. 이 정의로운 압살롬께 붙자. 하고 붙은 거예요. 자, 근데 사람 기준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니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냐? 성경에 나왔죠. 결국 압살롬은 죽어요.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 다 죽어요. 물론 다윗이 또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많은 부분을 시사한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는데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막 뭔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버린다? 잘못하면 압살롬처럼 될 수 있구나. 압살롬은 따랐던 사람들처럼 될 수 있구나. 압살롬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맞은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린 적이 없거든. 버려하시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의 사역자가 조금 부족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보다는 상처를 주고 어떤 또 배경이 전혀 되어주지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교회가 좀 힘이 돼줘야 되는데 힘이 돼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작아서.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여기서 응답들을 볼 수 있어요. 사역자가 부족한데 오히려 그 부족하고 이 실수하는 사역자를 도와주고 살리게 돼요. 근데 역사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시대적인 사역자마다 그런 사람들이 꼭 한 사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부족하고 실수할 때 누군가가 이 사람을 하나님 기준에서 끝까지 도와줬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시대적인 사람 바뀌어요. 뭐 가장 유명한 예로 저기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 신학의 거의 근간을 하고 있는 걸 만든 이제 어거스틴 있죠. 성 어거스틴 있죠. 그 사람이 완전 망나니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로 이 사람이 딱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 요한 칼빈이 종교 개혁하면서 요한 칼빈이 그 개혁주 신학을 정리할 때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 사람의 이제 해석을 굉장히 많이 참고해서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오히려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가정 살리는 가정 선교사가 돼요. 나중에는 심지어 다른 상처 많은 가정들도 치유하는 가정 선교사로. 그리고 저는 당연히 큰 교회가 시스템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 있고 좋죠. 다 좋죠. 도움돼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하나님 기준에서 바꿔버리면 오히려 큰 교회에서 시스템 속에서 자라난 렘넌트들이 보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봐요. 그들이 오히려 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요. 그들이 하지 못한 일 여러분들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다 그렇다니까. 근데 사람 기준을 보면은 여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거 실수했고 참 이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쵸. 틀린 거 아니네. 틀린 거 아닌데 하나님 기준에서 봐라.
자, 그럼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사용하셨나? 왜 하나님 끝까지 다윗을 놓지 않으셨나? 오늘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해 하시는 것을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해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시급해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자, 사무엘하에 보니까 사마 6장에 보니까 이 다윗이 뭐 하냐? 엘리 제사장 때 한번 뺏겨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언약궤.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마당에 그냥 있는 그 언약궤를 드디어 왕궁 앞으로 딱 가져와서 뭐 합니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요. 사울은 관심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요. 그리고 다윗이 좀 실패했을 때 깨달은 게 아니라 가장 성공했을 때 사울은 교만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가장 성공했을 때 무슨 말을 하냐? 나는 이렇게 이 웅장한 왕궁 안에 사는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없구나.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없구나. 이거를 마음아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 끝까지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아무데나 믿음이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아무거나 막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 그런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다윗은 능력이 있어도 인본주의 쓰지 않았고 능력이 없을 때도 인본 쓰지 않았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럼 사람들이 야 다윗은 진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겨우 왕했어.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끝까지 인본주의 쓰지 않았는데 가장 위대했던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을 이 결론을 맺을 때 오늘 랩런트들이 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냐? 자,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자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시면서요. 또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여 그는 돋는 해 아침 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이 땅에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면서 5장이 정말 중요한데 뭐라 하시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이 보면서 뭐가 딱 붙잡아져야 되냐? 여러분들은 이 제목이죠. 이 결론을 이미 가지고 시작하라. 무슨 말이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가지고 시작하라.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고 시작하라. 오늘도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포럼 하면서 또 말씀 정리해 보면서 이 모든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다 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미리 보고 시작하라. 자, 미리 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이 안 되면요, 응답이 오면 오히려 변질돼요. 응답 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패해요. 근데 그릇을 가진 사람은 응답이 오면 뭐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2절 읽었던 것처럼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뭐로 나가냐? 현장의 목회자. 이 정체성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아니지만 현장에선 여러분들밖에 말씀 전할 사람 없어요. 말씀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현장의 목회자로 딱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가지 정체성 붙잡아라. 답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진 현장의 목회자. 이 3가지 정체성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모해야 할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사용하셨는지, 우리를 왜 다윗과 같이 부르셨는지 그 응답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가장 시급해 하시는 것,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봤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그것을 보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분명히 믿고 결론을 이미 가진 자로, 그리고 또한 결과를 이미 아는 자로, 또한 말씀을 가진 자로 현장에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